시편 1편하고 2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네.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데 지금의 유대인들도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혹시 향상된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 점진적인 계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구약 성경도 물론 이제 계시의 책인데 신약에 와서 그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더 향상되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구약 때의 그 계시의 말씀을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향상된 계시 아니면은 점진적인 계시 이런 용어로 불러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구약 때 보면은 모세가 파라오 앞에 있을 때 모세가 행하는 그 기적을 따라했던 마술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어딜 봐도 그 마술사들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죠? 근데 그게 디모데 후서가에 가면은 얀네와 얀불의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계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 이름들이 신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향상된 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도 지금 우리가 살펴볼 2편 같은 경우도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지금의 유대인들,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대로 작자 미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신약을 보는 우리는 이 시편 2편이 누가 지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보시면 25절 읽어볼게요.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똑같이 시편 2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의 입을 통해?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기를 그런단 말이에요. 구약 때에는 작자 미상이었던 시편 2편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 그 기록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 시편 2편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연합한 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연합한 그 무리들이 나중에 이제 또 주님 앞에 연합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대환란 끝자락에 있을 겁니다. 아까 25절 읽어봤는데 26절 보시면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였도다 하신 분이시니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게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 통치 직전에 이러한 연합이 또 있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시편 2편 같은 경우 이 시편 2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 통치 직전에 있을 그러한 시점에서 미리 기록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때는 그 이방인의 거대한 그 연합체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통치권을 취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미리 결합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결의해가지고 뭉칠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사도행전도 위치상 이제 교회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주님의 재림 직전의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위치에 놓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렇게 말씀이 되었는데 뭐 여기서 이교도 하면은 진짜 문자적 그대로 이교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보통 이제 이방인 이교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외의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외에 그러한 종교는 이교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교도들을 이렇게 같은 부류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한다고 그랬는데 이 백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배교한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마지막 때에는 이교도들과 그리고 배교한 유대인들도 합세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리자들이 나와요. 지금 현재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몇 나라나 되나요? 지금은 거의 뭐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게 나라를 운영해 가죠. 그러니까 왕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진 나라들은 많지만 이제 왕국의 개념으로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2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선다 그래요. 그러면은 왕국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죠? 앞으로 왕국들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왕국들로 바뀔 것이에요. 짐승이, 나중에 이제 열 왕국을 만들잖아요. 그죠? 지금의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을 열 왕으로, 그러니까 열 왕국으로 만들 계획을 짐승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왕들 하면은 아마 그 열 왕국에 있는 왕들을 얘기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치리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누구를 대적하냐면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가 결국은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은 루시퍼가 나오죠.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루시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이에요.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왕들을 데리고. 그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죠. 누굴까요? 그렇죠. 사울왕이죠. 사울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다윗과 사울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10개 왕국의 수장들, 그리고 사탄은 그리스도지만 주를 대적하는 그 위치에 서서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이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자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들 하면은 주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주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자.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결박한 것, 그리고 뒤에 가면은 묶은 줄, 이렇게 두 용어가 이제 다르게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어떤 반복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어떤 시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줄로 묶으면 그것이 곧 결박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하고 뒤에 가서는 그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그러거든요.
끊어진 줄은 예, 버려지게 되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 결박한 것. 그들이 주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왕들과 치리자들을 결박한 것이 뭘까요? 그리고 그들을 묶은 줄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거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 예. 이교도들, 지금 1절 보시면은 이교도들하고 유대인 백성하고 지금 헛된 일을 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의 법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방인들 그 나라대로 헌법들이 있어요. 그죠? 그 헌법들로 그들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에게도 율법이 있죠. 그죠? 그 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결박하고 묶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들은 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무법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 1960년대 보면은 첫 카톨릭 신자이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있죠. 그 존 F 케네디가 그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가 이제 대통령 되면서 1960년대 하면은 굉장히 좀 미국이 신앙적으로 괜찮았어요. 예. 부흥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뭘 없앴냐면 공립학교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 보면은 급훈 해가지고 걸어 놓잖아요. 모든 교실에 십계명이 걸려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치워버려라. 예.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자유롭게 학교에. 근데 성경을 반입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애버렸어요. 근데 1960년인데 지금 미국을 보면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한 60년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됐던 미국이 60년 만에 굉장히 타락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땅의 왕들과 그리고 그 치리자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법자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독립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결박이라는 것은 죄수를 묶기 위해 사용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된 그들의 자유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신 거거든요. 이방이 왕국을 가져오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묶어 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참된 왕국은 주님께서 직접 세우셔야 되거든요. 이방인들이 세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시면서 이방이 왕국을 가져오지 못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묶어 놓으신 거라고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1절에 헛된 일을 꾀하는 것이에요. 4절 보도록 할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웃으시리로다.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볼 때 앞으로 이제 이방 왕국들이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주님을 대적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결박한 것을 끊고 묶은 줄을 우리가 내버리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자.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앉으신 분께서 웃으신대요. 웃으실 뿐만 아니고 비웃으신대요. 비웃으신대요. 잠언서 21장 3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큰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언서 21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주를 대적하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가소로운 것이거든요. 지금 이들의 행동은.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주님도 비웃으신대요. 여기 좀 보니까 주님의 성품에 있어서도 비웃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은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면은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잠언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없인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난을 볼 때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에 조롱하신대요. 예. 주님은 악한 자들을 비웃기도 하시고 조롱도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니 주님이 이러한 성품을, 그러니까 누구를 비웃거나 누구를 조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아무리 뒤져봐도 누구를 비웃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 아무리 봐도 누구를 조롱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비웃음과 조롱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초림 때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은 비웃음을 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시편에 기록된 그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수많은 이교도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뭐와 같다고 말씀하시냐면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5절. 왜 주님이 비웃을 수밖에 없으신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주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합쳐봐야 한 방울의 물 같대요.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매우 작은 것을 들어 올리시듯 섬들을 들어 올리시나니. 그러니 이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민족들이 주님을 대적한다? 손가락으로 그냥 탁 털어버리면은 털릴 그 물방울 같은 존재들에게 주님이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 그 블레셋의 이제 용사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아무도 나설 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야, 네가 지금 내 앞에 막대기를 들고 나온 거냐? 내가 개냐? 그래요. 골리앗이. 내가 개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웃기는 놈이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가소로운 거죠. 주님 앞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소로운 거죠. 그 엘리야 대언자 앞에 그 아하방 바알을 믿는 대언자들 450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딱 놓고 그 제단에 희생물을 놓고 정말 진짜 신이라면은 이 희생물을 불로 살라가지고 받으실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 대언자가 너희들이 먼저 하라고 바알한테 해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막 부르잖아요. 이 희생물을 받으시라고 막 그러거든요. 아침에서 정오까지 계속 막 자기 살까지 막 파면서 칼로 막 이렇게 찢어대면서 그 바알을 막 부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팔쩍팔쩍 뛰어요. 껑충껑충 뛰면서 바알을 막 찾아요. 빨리 희생물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 옆에 있던 엘리야 대언자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비웃거든요. 야, 좀 더 크게 한번 얘기해라. 안 들리나 보다. 아니면은 너네 신이 지금 여행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제 비록 수적으로는 450대 1이었지만 참된 주님이 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비웃었던 그런 모습도 나오죠. 어쨌든 지금 이 땅의 이교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땅의 왕들, 치리자들이 이렇게 헛된 일을 꾀하고 주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 법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정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그 민족들이 대적한다 하니까 주님은 웃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예, 주님께서 이제 비웃다가 진노하세요. 예, 진노하시고 굉장히 불쾌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00년판에서는 아마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심히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보다는 이 백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쾌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적인, 예,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언의 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예언의 일들을 시로, 예,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분께서 민족들을 진노하시고 또 괴롭게 하셨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죠? 즉 우리가 2절에 보면 땅의 왕들, 예, 나왔죠.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그죠? 지금 1절에 또 보면은 헛된 일을 함께 도모해서 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이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예, 우리도 함께 주님과, 예, 재림할 때 내려오죠. 예,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 예언의 사건을 시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사건을 이루시고 난 후에 이제 왕국을 주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와 예언을 시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6절에 와서 그럼에도 하면서 이제 또 시작이 되거든요. 예. 어떠한 역사를 지금 역사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예언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시적으로 쓴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예, 조금 일반적인 그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왕국들과 치리자들이 대적할지라도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승리자로, 예, 세우실 것을,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돌아와서 6절 시작.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예. 5절에 이제 그분께서 민족들을 진노하셨어요. 네,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 왕국을 주신 것이에요. 예, 그분의 다스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예,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서 또한 예언이 하나 나오죠.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예, 요 다니엘서 보면은 옛적부터 계신, 그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신대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다스림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에 또 보면은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예, 주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 있을 그 말을 기록한 것이죠. 7절, 예,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칙령을 밝히 보이신대요. 예. 칙령이라는 것은 제일 높으신 분이 직접 입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예,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7절에 이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시편 89편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윗과 주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 89편으로 가시면 시편 89편 26절 27절 보시면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반석이니라 하리로다. 예, 다윗이 예,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시오 하신단 말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예,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내가 그를 나의 처음 난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그를 위해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예. 여기서 이제 27절에 보면 나의 처음 난자로 삼는데요. 예. 처음 난자로. 장자잖아요, 장자.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것은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난자로 삼는 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은 경우는 모든 창조물 중에 처음 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난 자라고 또 예수님이 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어쨌든 처음 난 자, 부활에 있어서도 처음 난 자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처음 난 자가 예수님인데 여기서 처음 난 자로 삼는다고 지금 시편 89편에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예, 처음 난 자로 삼으시는 것을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 89편 같은 경우는 주님과 다윗과의 언약이지만 너의 왕자를 영원토록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언약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영원한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은 언약을 체결할 때는 다윗과 체결했는데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예,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시편 89편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처음 난자로 너를 삼겠다. 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왕, 예, 그 왕으로서 처음 난자로 삼겠다. 예,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2장 8절입니다. 예,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네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 소유물로 주리라. 예. 천년왕국 때에는 이방 민족들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땅 지역도 주님의 소유물이 될 것이에요. 네. 그분의 통치권과 그리고 지배권을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예, 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할 것이에요. 그때는 왕국을 세우실 때는 그분의 통치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예,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상속물로 주고 땅을 소유물로 주셨어요. 그걸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네가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심판자이실 것이에요. 예. 그때에도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될 것이지만 최상의 조건으로 바뀔 것이지만 그리고 최고의 의로우신 분이 왕국을 다스리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천년왕국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 왕국 때에도. 그들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 그 땅을 말라버리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계시록에도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철장이라고 그러죠. 철장을 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롭게 될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이제 왕들 이때의 왕들과 또 이제 재판관들 치리자들이죠. 그들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서 17장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왕들에게 너희들은 지혜로울지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왕들이.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왕들이 그 악에서 떠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희는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과 동의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의 재판관들아 치리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 잘 들었지? 알아서 행동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니라. 그렇죠. 주님은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그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면서 우리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천년왕국 때에는 눈에 보이는 주님 앞에서 만약에 눈에 보이는 주님 앞에서 선다고 생각해봐요.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거릴 것 같아요. 주님 직접 보고 그 앞에 선다면은 아마 떨지 말라고 그래도 떨 것 같아요. 직접 보면은. 그래서 시편 99편 1절에도 보면 주께서 통치하시니 만 백성은 떨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분 눈앞에서 떨 것입니다.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입맞추라는 말은 어떤 포옹을 하라는 얘기다. 아니면 주님 앞에 경의를 표하라는 그 의미지. 이것은 입을 맞추라고 해서 입을 직접 대고 맞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견해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편 110편 1편에 보면은 천년왕국에서는 민족들이 그분의 발판이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분의 발을 민족들의 머리 위에 발을 밟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신데 그들은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딱 엎드려 대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춰야 돼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시편 72편 9절에도 보면은 천년왕국에서 이방은 그분의 발에서 떨어진 먼지를 핥을 것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그분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야 그 먼지를 핥겠죠. 그 정도로 이제 두려우신 분인데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할 것이라고. 굉장히 엄격한
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공부해 보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왕국 법령들을 보시면 거의 지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그나마 예, 마귀가 이제 활개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지로 예,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바로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도 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번에 이제 시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에 서지 않고, 예,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절에 보면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망한다고 시편 1편에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2편 12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분에게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2편 같은 경우는 거의 교리적인 부분으로 예, 좀 많이 나눠봤는데, 혹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했거나 또한 슬프게 했는지, 정말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진노하시기 직전에 내가 서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예,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 말에 떠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예, 체험하고 또 그 말씀을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 그 말씀에 떠는 자들이 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